믿음 안에 있는 자, 버림받은 자. 고린도후서 13장 1절로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옆자리에 오신 분들 서로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비가 또 이렇게 오죠. 예. 단비예요, 단비. 성령의 단비. 그 마른 땅을 적시듯이 오늘 여러분 마음밭을 성령님께서 다 적셔 주실 거예요. 기름 부어 주시고 말씀으로도 깨닫게 해 주시고 또 그냥 항상 기뻐할 수 있도록 또 메시지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요, 믿음 안에 있는 자와 버림받은 자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제목만 봐도 누가 더 좋아요? 믿음 안에 있는 자가 좋아요? 버림받은 자가? 그렇죠. 버림받은 자는 누구도 싫어할 거예요. 버림받았다. 이런 소리를 듣고 자라나는 아이들, 또 고아가 있잖아요. 버림을 받거나 부모로부터 양육을 못 받았을 때 그 아이들이 커가지고 아무리 괜찮다 하지만 그 마음속에는 부모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그런 생각이, 상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말은 안 하지만 그 내가 버림받은 자라는 그 이 마음과 생각을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또 세상에서도 살다 보면 또 버림받는 경우도 있고 직장이든 사회든 학교든 어디서든지 간에 어울릴 수 없고 버림받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특별히 또 이 정신적으로 문제 있거나 또 치매, 이런 또 머리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 몸은 건강해요. 그러나 가장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온전하냐 버림받은 자냐 차이예요. 예. 아무리 세상에서요 똑똑하고 머리 좋아도 예수님을 영접 안 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똑같이 정신 환자들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다를 바가 없어요. 왜? 뭐 어차피 모르니까. 환자든 정상인이든 어차피 그 갈 길은 정해졌기 때문에 아무리 발버둥 치고 살아봐야 그 갈 길은 정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 정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아, 천국 있는 걸 알고 지옥이 있는 걸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듣고 행함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됨으로써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또는 믿음 안에 있지 않는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요? 점검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믿음 안에 있는가 아니면 버림받은 자인가, 그리고 그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며칠 전에 교회에 이제 어떤 분이 이제 찾아오셨는데, 정신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그리고 다 믿는 자들이에요. 자들이었죠. 또 믿는 또 속해 있고. 근데 그 모습을 보면서 세상으로 볼 때는 버림받은 자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버림받은 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또 기도를 또 잘 이렇게 안 하는데 기도를 시키시고 또 사랑으로 품게 하시고 위로해 주시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드리는 거예요. 밥도 먹여드리고 드리고.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는 하나님께서 이제 행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마음을 느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버림받은 자 같고 환자들 같고 그런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용서하고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자꾸 과거에 집착하면서 안 좋은 것, 부정적인 거에 묶여 있다 보니까 믿기는 믿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과 그 결과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구나. 이게 정말 중요하구나.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버림받은 자와 믿음 안에 있는 자가 누구고, 또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있다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확인할 것이며 어떻게 스스로 시험할 것인지를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내용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내가 내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비춰보세요.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나는 그동안에 믿음 안에 있었는지 아니면은 버림받은 자처럼 그렇게 이리저리 유리방황하면서 살았는지 그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1절에 보시면요. 모든 사람에게 바울이 미리 말하는데, 자, 내가 이제 몇 번째요? 자, 세 번째 고린도 교회에 내가 너희에게 갈 건데, 그동안 이제 2번은 갔다는 거 아니에요. 세 번째 이제 갈 건데, 뭐라고 하느냐? 2명 또는 3명의 입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그 말마다 내가 확정하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 2-3 증인의 입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내가 하나하나 말마다 확정하겠다. 그 얘기예요. 그 전에 내가 이미 말하였는데 지금은 떠나 있으나 2번째 내가 너희를 대면했을 때 그때처럼 전에 죄를 지은 사람들 또 남아있는 그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미리 말하노니, 자, 이제 경고를 하죠.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겠다?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저 같으면은 2번 이상 말 안 해요. 한 번만 딱 말하고, 예전에는 그랬어요. 바울은 속이 넓어. 3번째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3번째 갈 때는 내가 말마다 2-3 증인의 입으로 확정해서 그 말마다 듣고서 너희를 반드시 용서하지 않겠다고 지금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경고를 미리 하는 이유, 이 편지를 2번째 쓰는 이유가 뭐냐? 주님께서 너희에게 임했을 때 너희를 파괴, 파멸, 쓰러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세우려고 하신다. 그러니까 미리 말씀을 통해서 회초리를 맞고 채찍을 맞는 게 너희들 좋을 거야, 신상에.
내가 미리 말할 때 그 말을 듣고 행하는 게 좋을 거야. 왜? 주님께서 임하시면 너희들은 국물도 없다. 넘어뜨리고 무너뜨리고 파괴될 것이고 심판이 임할 것이고 아주 큰일이다. 그러니 내가 미리 말하는 거니까 너희들이 내 말을 들어라. 그 얘기죠. 왜? 너희를 무너뜨리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세우시기를 원하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에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바울의 심정이죠. 바울은 이렇게 경고를 하면서까지 하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맞죠? 사랑하지 않는다면 지옥을 가든 하나님의 벌을 받든 심판을 받든 아유 당연한 거죠. 관심도 없겠죠. 그런데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처럼 미리 말해서 권고하고 권면하고 경고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에서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거나 권면해 주실 때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망가뜨리려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죽이고 멸망하시는 분이 아니죠. 그거는 마귀들이 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들이 어떻게든 믿는 자들을 하나님 앞에 대면하지 못하게 하고 대적하고 무너뜨리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망하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세우시는 하나님, 살리시는 하나님, 능력으로 부활시키시는 할렐루야. 그 얘기를 바울이 또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받을 때 기분이 나쁠 수도 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에 경고도 하고 권면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두 번, 세 번, 네 번 말을 해도 듣지를 않으면 그거는 어떻게 해요? 더 이상 기회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나 말했다 분명히 고린도 교회 너희에게 분명히 말했어. 이렇게 내가 말한 것을 경청하고 잘 들어라. 그러면서 5절에 보시면요. 왜 이렇게 바울이 말하냐면 그 이유를 5절에 기록하고 있어요.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는데 저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안 믿는다는 거예요?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너희가 자꾸 나에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하나님의 그 능력을 성령의 능력을 자꾸 저들이 어떻게 해요? 증거해봐라, 확인시켜줘봐라 하면서 이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자를 자꾸 반역하고 대적하고 이런 짓들을 하니 바울이 지금 이 서신을 쓰는 거죠. 요 말씀은 있는데요.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 아시죠? 예.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왜 싹이 난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이시려고 그러신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 모세, 아론, 그렇죠? 근데 그들을 이 총회에서 250명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 족속들이 합해가지고 너희만 능력 있냐? 모세, 아론, 우리도 능력이 있다 하면서 막 대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세력도 있으니까 우리도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러면서 대적하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시키셨느냐? 잘 드세요. 이 회막에 나오는데 향을 담아가지고 그릇에다가 하나님께 나오라는 거예요. 다. 그런데 회막 안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했냐면요. 너희들은 그들과 함께 있지 말고 빨리 떠나라 그래요. 뭐라고요? 떠나라. 그러면서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민수기 17장에 16장 17장에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면 땅이 열려서 너희를 삼킬 거라고 그래요. 너희를 산채로 매장시킬 거라고 그래요. 무섭죠? 지금 보면 싱크홀 같은 경우 비교는 안 되지만 갑자기 싱크홀 생겨서 떨어져서 죽는 사람들 있잖아요. 차가 도로에서도 빠지고 길 걷다가 갑자기 도로가 빠져가지고 변을 당하죠. 근데 그 당시에 그 250명과 그 반역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멸절하시느냐? 땅을 열어서
상상이나 되십니까? 땅을 열어서, 땅이 입을 열어서 그들을 산채로 삼켜버릴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그 말대로 모세가 거기 있는 사람들한테 그 경고를 한 거예요. 너희 모든 반역자들은 하나님께서 다 이 땅이 입을 열어서 너희를 삼킬 것이다. 그러니 얼른 그들로부터 사방으로 떨어져라.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진짜 땅이 열렸어요. 그들이 속한 지역의 땅이 열려서 전부 다 몰살당했어요. 믿어지십니까? 그리고 여호와의 불이 나와서 그 250명의 그 반역한 그 총에 있던 자들을 불태워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요, 뭐냐?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반역하고 따르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자들은 전부 다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벌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이 저라면 그랬을 거예요. 편지에다가 그림을 하나 그려줬을 거예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그려가지고 서신에다가 딱 보내준 거예요. 벌벌벌벌 떨게. 우리 권사님이 아파트를 이사하셨는데 화재 경보가 나와가지고 평생 그렇게 두렵고 떨린 적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내가 막상 두렵고 떨린 이유는요, 처음 길이고 처음 집이고 어디로 가야 될지 방법도 없고 그런 환란에 임했을 때, 경고가 임했을 때 몸이 안 움직인다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도 어떤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몸이 안 움직이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심판이 임할 때 여러분 서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서 뭐라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무 말도 못해요. 벌벌 떨고 엎드려서 움직이지도 못해요. 우리는 그것을, 세상적인 것을 다 보고 느끼지만 그 놀람이랑 그 두려움이랑 그 떨림이 내 의지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나는 여지껏 평안히 살았는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을 내가 아무리 늦게 그걸 받아들일지라도 그때 깨닫는 거예요. 야, 참나 이런 경우는 처음이네. 몰랐네. 근데 그 말을 하실 때, 제가 들을 때, 하나님, 우리 세상에서도 이런 환란이 있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옴짝달싹 못하는데 주님의 그 심판 때 어떡할까요? 어떡할까요? 주님의,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딱 날렸을 때 저들이 보고 무슨 뜻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우리 성도들 다 아시죠? 그렇죠? 하나님을 대적했던 자들, 지금 그들이 바울을 대적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너 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능력 그 증거해봐라, 보여봐라, 나타내봐라, 확인시켜줘라 막 이렇게 대적하고, 그러니까 그들이 뭐예요? 반역자들이죠. 하나님이 세우고 부르시고 사도로 이방인들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전달하라고 세운 바울을 저들이 못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이간질시키고 어지럽히고 막 그런 짓들을 하고 있으니까 죄 가운데 막 거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바울이 경고를 하는 거예요. 내가 세 번째 갔을 때는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그 사람 말마다 내가 확증해서 들어가지고 대면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도요, 대면해서 상담을 하잖아요. 사람이 말을 전하고 전화를 하든 뭘 말을 하든 누굴 통해서 하든 삼자를 통해서 하든 말이요, 아 했으면 아로 전달돼야 되는데 아야 어여 우이로 전해져. 신기하죠? 나는 아 했는데 요, 우, 아주 별소리 다 나와요. 아주. 그래서 직접 상담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사람 심리가 그래요. 누굴 통해서 자꾸 듣게 되면 자기 말로 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느낌, 자기 생각, 내 뜻, 내 마음대로 이렇게까지 판단해가지고 설명한단 말이죠. 그게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게 한 단계, 두 단계만 거치면요, 오해가 나고 오해가 더 쌓이게 되고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소문도 만들어지고. 그러니 직접 대면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직접 대면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바울이요, 내가 너희를 세 번째 직접 대면할 때는 이러고 저러고 나에게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고 자꾸 그러는데 증거를 대봐라. 그 말씀이 정말이냐, 예언이든 뭐 말씀이든 너희들 자꾸 그러는 소문 내고 하는데, 내가 이 다음에 세 번째 갈 때는 고린도 교회 너희들 그 두세 사람의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하나하나 토시마다 확정해서 내가 너희를 말하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용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들, 이 속이는 자들, 헛된 자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 자기 멋대로 생각하고 자기 멋대로 교회가 이러고 저러고 목자가 이러고 저러고 아주 그냥 소설을 쓰면서 그냥 나오지도 않고 예배를 드리지도 않고 말씀도 듣지도 않으면서 대면도 안 하면서 자기 상상의 나라를 필면서 세상에서 다니는 거예요. 자기 만족으로. 어리석죠. 미련하죠.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바울이요,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왜 얼마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요, 그 하나님의 그걸 다 진리 가운데서 행하신 것을 바울 사도가 어떻게 전했고, 내가 정말 내 유익을 구해서 했느냐, 내가 내 뭘 위해서 했느냐, 오직 진리만을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버림받은 자처럼 보일지라도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환난을 당하고 하나님을 믿는데 왜 저렇게 생활하느냐, 너희들이 볼 때는 내가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그렇게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강했으면 좋겠다. 너희가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기를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악이 뭘까요? 악. 물론 악한 행동이나 그런 것, 범죄도 있겠지만 악은요,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지 않는 게 악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세상에서 선을 행하고 봉사를 하고 아주 착한 일을 하고 등등 아무리 살아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는 악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우선시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쳤어요, 여러분. 아무리 믿음 있는 자라도요, 그 아들을, 백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는데 번제로 불로 태워서 죽여가지고, 여러분 할 수 있겠어요?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을 바치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그것보다 못한 것 가지고 하나님께 내가 못 나온다, 예배를 못 드린다, 내가 지금 믿음 안에 있는지 시험하라는 거예요.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지, 말씀을 의지하는지, 사람을 의지하거나 어떤 누구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구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을 의지하는지, 내 믿음이 나 스스로가 어떤지 그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오늘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울이 정말로 이 진리 가운데서 선포하는 거예요. 정말 너희는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스스로 한번 확정해봐라. 아멘. 여러분 스스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지금 예수님이 앞에 계시다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나 믿음 생활, 신앙생활 믿음 잘하고 있어요 하고, 내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있어요 하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잖아요. 세상 볼 때는 버린 자 같고 쓸모없는 자 같고 약한 자 같고 그런 자 같지만 그 안에 믿음이 있으니까 버림받은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예요. 그러니 믿는 자들 가운데 실족한 사람들도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고 믿으면 성공한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하고 있다면, 믿음을 갖고 있다면 믿음 안에 있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그걸 느꼈어요. 세상으로 볼 때는 다 버림받은 자 같고 참, 그런데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끝까지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 너희가 스스로 막 걱정하고 근심하고 그냥 얼떨떨하고 그냥 막 불안해하고 초조해하고 어떻게 할까 저렇게 할까 세상 걱정 근심에 쌓여가지고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백날 해보세요.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을 보시느냐? 네 안에 정말로 그 믿음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셔들여서 내 안에 기뻐하고 할렐루야. 오늘 바울이 그러잖아요. 형제들아 기뻐하라.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믿음 모든 것 다 하나님께서 주신 거 성령의 인도하심 평강 사랑 그 은혜 자비 그런 거 얼마나 넘치도록 있습니까? 여러분이 세상 것을 또는 어떤 것을 붙잡고 의지하게 되면 그 순간 손을 놓게 되는 거예요. 스스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 스스로 하나님 보실 때 내 믿음은 정말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아멘.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는지 아니면은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아직도 못 내려놓고 끝까지 그냥 사는지. 주님이 말씀을 주시면 섬기는 교회의 모든 목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면 이거 그게 내 말씀인가요? 나에게 하는 증거 대보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대적하고 누가 말했어? 누가 말하긴 누가 말해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다 경험해보잖아요. 말씀이 그냥 주어주십니까? 그런 경우가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알았대? 누가 꼬지든 거 아니야? 누가 미리 말했나? 아니 목사님 왜 저렇게 말해? 저 어떻게 알았대? 등등등등 신기하면서도 의심을 품고 그렇게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겪으면은 정신을 차려야 되는데 이거 정말 하나님 보고 계시는구나. 두렵고 무섭고 떨리는 마음으로 빨리 회개하고 돌이켜야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사는 길인데 바울처럼 세 번째 갈 땐 용서 없다 이제 막 이렇게 경고를 해도 듣질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안 듣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포기한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은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은 뭐예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행하실 때 다 좋은 길로 바른 길로 충만한 길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안 좋은 길, 망하는 길, 멸망의 길로 인도하시지 않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요? 다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흔들어 차고 부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그릇을 항상 준비하셔야 돼요. 요만한 그냥 종지 그릇 같은 거 준비하는 게 아니라 큰 그릇, 아주 큰 거 준비하세요. 나눠줄 수 있도록 충만하게 은혜를 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런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뒷짐지고 있고 그릇도 없으면서 주세요 주세요 그래. 뭘 줘? 뭘? 아니 담을 게 있어야지 쏟아주지요. 뭘 주고 싶어도 가방이 있어야 담아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줄 게 많아도 가방이든 그릇이든 뭐가 있어야 담아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요새 보면 마트에 가보면 큰 마트에 보면 이 큰 이 뭐라 그래요? 카트? 애들 태우고 다니잖아요. 거기 아이들 막 태우고 다니는데 얼마나 커요 그게. 뭐예요? 많이 담으세요. 많이 카트가 부족해서 못 담을 일이 없도록 가득가득 담고요. 또 밑에도 있어요. 밑에도 그냥 뭐 음료 같은 거 담을 수 있게 그냥 가득가득 찾아서 그냥 끌고 오세요. 많이 사세요. 여러분 카트도요 커야 많이 담더라고요. 큰 것도 담을 수 있고. 그런데 조그만 슈퍼에도 요만한 거 있어요. 그냥 통로만한 거. 몇 개 담으면 꽉꽉 차. 그럼 어떻게 해? 못 담아 더 이상. 그거만 사는 거야. 비유로는 뭐 반대지만 그들이 상술이지만 우리가 그런 세상 것도 카트도 커야 내가 뭘 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왜 카트는 바라지도 않아. 그릇도 바라지도 않아. 바구니도 바라지도 않아. 아니 소주잔만 요만한 그냥 차. 활짝 가다 또 흘려 그냥. 빙빙전으로. 소주잔을 그 작은 술취는 이런 걸로 그냥 1000번을 담아보세요. 100번을 담아보세요. 한 번을 가져도 그냥 다라 같은 거 갖고 와서 담아야지. 그리고 담아 가야죠. 다 써도 반이나 남아있을 정도로 그냥 은혜가 철철 넘쳐서 그냥 또 와서 빨리 가득 채우고. 아멘? 내 비어있는 모습, 내 몸에 비어있는 그런 것을 가득가득 채우기를 사모하고
그냥 마트 가서 그냥 물건만 채우지 말고 내 안에 카트를 큰 걸 채워가지고.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나는지 모르겠는데. 그게 제 마음이에요. 저도 그랬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야, 카트 너무 좋다. 애들도 타고 크고, 야, 역시 큰 거로 끌어야 돼.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야, 이런 마음, 믿음은. 아유, 믿음은 아주 그냥 하나님 섬기는 것도 예밀 그렇고, 뭐 다 그냥 코딱지만하게 하면서, 그런 걸 왜 카트처럼 큰 걸 안 원하느니? 왜 안 만들어? 마음을 넓게 열고 그 마음에 큰 그릇을 준비해야 하나님이 가득가득 채워주시고,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까워하지 말고, 의심하지 말고, 먼저 드리라는 거예요. 시간이든 명예든 물질이든 뭐가 됐든, 먼저 크게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쪼잔하게 뭐 작은 거, 여러분 걱정근심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걸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 마트도 내 눈에는 카트 이만하니까 이야 다 채우겠다는 마음이 드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여러분들이 마음이 그런 대형 카트보다 더 커야 돼. 그냥 앞에 들어올 때마다 끌고 들어오셔야 그냥. 볼 거예요. 그냥 얼마만큼 큰 카트 끌고 들어오는지, 얼마나만큼 은혜를 받고 싶은지. 하나님은 여러분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걸 준비하라는 거예요. 내가 줄 테니. 주는 건 내가 줄 테니. 내가 부어줄 테니. 말씀과 기도와 성령 충만하게 기름 부어주시고 천국 소망을 줄 것이니 너희들 마음 크게 열고 그냥 크게 와라 이거예요. 그냥 세상 걱정것이 잔뜩 싸가지고 와서 그냥 요만하게 좀스럽게 말이야 그냥. 하나님을 뭘로 보고 그냥 우습게 여기고 내 생각에 가둬가지고 아주 그만큼만 능력이 아니죠. 오늘 바울이 보세요. 능력의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다시 살리셨느니라. 그러니 너가 주와 함께 있을 때 약해 보일지라도 강하다는 거예요. 주님은 강하시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다시 부활시키신 것처럼 너희도 그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그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너희를 다시 살리시리라. 그래서 천국으로 우리를 다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로 크게 보셔야 돼요. 내 눈이요, 내 마음이요. 정말 조그맣게 갖고 오시면 안 돼. 뭐 시간 돼서 그냥 그냥 와서 말씀이나 듣고 그냥 이런 말씀이구나 뭐 등등. 여러분 꿈 깨세요.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거예요. 그런 여러분 아주 그냥 대통령 어떤 아들처럼 그냥 아주 대통령 그 아들처럼 아주 거대한 아주 그냥 능력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치 마세요. 세상 권력보다도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괜히 하나님의 그런 어떤 세력들과 비교해서 하지 마세요. 깜냥이 안 돼요. 여러분 안 된다니까요. 제가 아론의 그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그 반역 세력들 고라, 다단, 아비람 이 레위 족속 있잖아요. 하나님이 땅을 열어서 삼켜버려서 산채로 아주 매장시켜버렸어요. 하나님이 택한 자를 대적할 때 그래서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누가 하나님이 택하신지를 그들 눈에 보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는 하나님을 원망치 못하게. 내가 그들의 원망 소리를 그치게 만들겠다. 싹 다 그냥 아주 그냥 매몰시켜버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악의 세력들 뭐 이렇고 저렇고요. 하나님은 콧방귀 끼신단 말이에요. 콧방귀 끼셔요. 우리가 아무리 걱정 의심해도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믿음 안에 있는지 내 믿음이 내 스스로 자신을 시험해보고 확증해서 정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반드시 있으셔야 돼. 그게 또 없으면서 누가 누구를 인도하고 누굴 바라보고 있어요. 아무리 걱정 의심하고 붙들고 있어봐요. 해결되나? 안 돼요. 여러분은 그냥 아무 생각 없다는 보다는 무조건 내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한다. 하나님께. 내가 그냥 하나님께 나와서 구하면은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이쁜 거예요. 제가 그 노숙을 하고 정신이 그렇고 다 그런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시고 또 앉게 하시고 기도가 막 제가 하는 기도가 아니죠. 막 울음이 터지고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또 그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 기름 부어주시고
깨닫게 해주시는데요. 아, 정말 하나님은 버리는 분이 아니시구나. 그래서 제가 주보에 보면은 원래 그 이른 양 한 마리 찾기 그림이 있는데 다 모여있는 보세요. 믿음 안에 있는 자들. 믿음 안에 있는 양들은 99마리 그 양들은 얼마나 행복해. 맞아요? 안 맞아요? 여러분 정말 행복해야 돼요. 그리고 그 한 마리 버림받은 자 같으나 실제로는 버림받은 게 아니야. 예수님이 직접 안고 계세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보호하시고 예수님이 직접 안고 계시다는, 품에 안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는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거나 생각하거나 혈기나 어떤 그런 거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부터 바뀌어야 된다. 누구부터요? 나부터. 나는 안 바뀌고 그 아들이 그러는 것도요. 그 엄마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이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런 행동을 하고 노숙을 하고 왜 힘든 생활을 하겠어요? 그 가정에서 문제 가운데 그 부모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거는 자녀는 안 돌보고 하나님 찬양한다고 부흥사역하고 뭐 한다고? 천만에요. 하나님이 그 꼴을 보시겠습니까? 다 스스로 만족해서 자기 스스로들 노는 거예요. 한마디로 노는 거야. 노는 거. 살릴 생각도 없고 하나님 뜻대로 살 생각도 없고 섬길 생각도 없고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좀 안타까운 것이 그런 잘 돼 있는 교회들은 그 조직들이 있고 돌보는 성도들도 있고 일꾼들이 있잖아요. 참 돌보고 싶고 하고 싶어도 뭐 일꾼이 있어야지 하죠. 제가 하자니 또 하면은 또 말씀 사역, 기도 사역 또 뭐 안 되잖아요. 사회에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도 믿는 자들이 참 보면요. 누구 할 거 없이요. 목자든 성도든 일반 누구든 간에요. 하나님께서 이 터치하시는 분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기름을 부어주십니다.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사랑과 그 평강의 하나님이 늘 내 안에서 기름 부어주셔서 정말 온전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보면요. 바울이요. 형제들아 내가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항상 어떻게 기뻐하라는 거예요. 아멘. 보세요. 11절에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니라. 그래 너희가 서로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고 이런 얘기하면서 마지막 절에 우리가 축도할 때 하는 메시지가 있죠. 마지막 13절에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누구에게?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니까 이 바울이요 마지막 서신에 이 축도를 하면서 너희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버릴 자가 없다. 그러니 대적하지 말고 내 스스로 이렇게 변호하는 이유는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하나님을 택함을 받아서 나도 이방인을 위한 전도 도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나도 원래는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그랬던 자였는데 하나님께서 직접 만나 주셔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직접 만나 주셔서 예수님 직접 말씀해 주셔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 그래서 나는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고 그 말씀을 나는 순종하고 너에게 전하는 거야. 그런데 감히 너희가 어떻게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 안에 있는지 나한테 얘기해봐라. 증거해봐라. 그게 맞냐 틀리냐 니들 말이 맞다. 아주 그냥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쓸데없는 거 가지고 다툼과 쟁점이 논쟁하는 경우가 있지요. 목자가 어땠다는 둥 또는 뭐가 어쨌다는 둥 아주 쓸데없는 거 갖고 뭐가 우선순위도 모르고 다른 걸 먼저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먼저 생각하세요. 내 안에 믿음 안에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왜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이 메시지를 던지는지 경고하는지 분명히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 정말 시험해서 내 마음을 한번 시험해보자. 나는 정말 신앙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정말 내가 하나님이 보실 때 내 믿음을 시험할 때, 아, 내가 정말 주님 믿음 있고 내 안에 예수님이 모시고, 아,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이런 확증이 있는지. 아멘? 사람의 확증이 아니에요. 성령님의 인치심이야. 확증이야, 확증. 누구도 대신 해줄 수도 없고 알려줄 수도 없어. 내 안에서 기쁨이 없고 하나님을 사모하지 않고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예배를 나오겠어요? 내 아빠가 가니까 따라 나와, 아들이? 부모가 가니까 교회 따라 나와요, 교회를?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거예요. 아직도 그런 썩은 정신 상태로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 내 부모가 장로니까, 내 부모가 목자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엄마가 가니까, 아빠가 가니까 따라다니는 애들이 있어. 참 불쌍한 아이들이야. 하나님이 언제 아버지가 목사면 아들, 자녀들 다 구원시켜준다고 그랬어? 천만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멘? 내가 직접 만나고 대면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 세상을 의지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내 마음에 따라서 생각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람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들은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아멘? 그거라도 그나마 다행이긴 한데, 그나마 그래도 나오는 것만 해도 다행이긴 한데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정말 막 미쳐야 돼. 너무 즐겁고 예배드리고 싶고 찬양하고 싶고 어떻게든지 주의 성전에 문지기라도 해서 주의 성전에서 내가 거하리다. 시편 87편에 오늘 묵상 읽었잖아요. 성시 교독 읽었잖아요. 교독문. 뭐예요? 87편. 주의 성전을 사모하는 자. 정말 내가 세상에서 어떤 것보다 내가 성전 문지기라도 해서 그 복의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내가 받겠다. 내가 악인과 천년을 있던 뭐 천일을 있던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내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냐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 목자를 성도를 의지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의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릇도 안 가져오지, 카트도 없지, 아무것도 안 가져오고 그냥 뒷짐지고 왔다리 갔다리 해. 나 교회 왔다 갔다. 지난주 왔다 갔다. 그저 왔다 갔다. 왔다 간 게 중요해. 만난 게 중요한 건데 왔다 간 게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몇 번 나왔는지 그게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만나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고 주님의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반드시 받아서 내 마음에 기쁨과 평안이 넘쳐야 돼. 내 스스로 내 믿음의 신앙을 내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하셔야 되는 거예요. 집에 가서 한번 써보세요. A4 용지에다가. 나는 오늘 말씀의 그 딱 기록을 고린도후서 13장에 오늘 통해서 나의 믿음을 내 자신을 지금 시험하고 확증하는 그 글을 한번 써보세요. 하나님 보실 때 내가 정말로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께 당당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는지, 아니면은 저 끝에 숨어가지고 그냥 나 부를까 혹시 하고 대기하고 있지 마시고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이 숨어서 꾸탱이에 앉아가지고 숨어가지고 불러줄 때까지 기다려? 천만에 그럴 일 없어요. 여러분 스스로 나오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당당하게 그 심판대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오늘 하루도 그냥 말씀 안에서 온전케 돼야 돼요. 아멘. 내가 변화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도 없고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아뢰지도 않으면 그거는 예배 단이나 마나예요. 왜? 어차피 가면은 되돌이표야. 도돌이표야. 다시 원상태로 회복이 아니라 뭐예요? 원상태로 돌아가. 참 그렇게 사는 것도 힘들어요. 여러분 반드시 변화 받으셔야 돼. 내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고 기쁨이 있으셔야 돼. 내 안에 기쁨이 없다는 것은 내가 변화되기가 싫다는 거예요. 회개하기도 싫다는 거예요. 끝까지 내 고집대로 살다가 죽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디 가요? 지옥 가는 거예요. 내가 분명히 말할게요. 지옥 간다는 거예요. 의심하지 마세요. 그런 거 반드시 지옥 갑니다. 목자든 성도도 누가 할 것 없이 반드시 지옥 갑니다. 뭐 착각하지 마세요. 나 천국 가겠구나. 착각하지 마세요. 분명히 말씀에 기록한 대로 내가 정말로 회개하고 바울처럼 회심하고 내가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안에 기쁨과 평강이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지 않다면요. 그 누구도 못 갑니다. 내 스스로도 못 믿는데 누가 주님이 어떻게 나를 인정해 주시겠어. 내 스스로도 믿음을 확신을 못 갖는데 성령님께서 어떻게 주님 앞에서 확증을 갖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스스로가 다 아실 거예요. 바울이 그러잖아요. 네 스스로가 알 거다. 말 안 해도 네 스스로가 알 거라고요. 너희 스스로가. 반드시 오늘 고린도후서 13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버림받은 자가 아니라 아멘. 정말 내 안에 예수님 말씀을 딱 새기고 거하게 하셔서 성령의 전을 삼아서 날마다 기뻐하시고 말씀 안에서 온전케 되시고 기쁨이 넘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분명히 오늘 은혜를 다 주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